아, 새벽 기도를 마치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제가 수영을 갑니다. 살이 좀 빠졌지요. 예, 운동해서 그렇습니다. 기본 영법들을 배웁니다. 배영은 뒤집어서 하고요. 평영은 개구리처럼 하고요. 자유형은 우리가 잘 알고, 접영은 나비처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비처럼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영법들을 익히고 나면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본이 무엇냐 하면 몸을 최대한 수면 위에 띄우고 유선형으로 몸을 만들어서 저항이 최대한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저께도 저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팔을 쫙 뻗어서 최대한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팔이 약간 굽혀진다고. 굽혀지면 여기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고. 최대한 일직선으로 쭉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굵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느려집니다. 나름 편다고 폈더니 또 이번에는 그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와 이 팔 사이에 여기가 조금 벌어져 있으면 물이 여기 와서 고여서 저항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붙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보면 확실히 속도가 조금 더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하고 마지막은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이 성도들에게 다시 성숙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은 엄청난 체험이나 영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자세, 즉 태도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보다는 생각하는 방식이요, 또 우리의 행동이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세와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더 성숙하고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놀라운 시련과 환난을 겪은 성도들에게 이제 그의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의 처음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이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사도들에게 교회를 위임 맡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을 받은 수신자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고 시험을 통하여 지금 소아시아 북부로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들로부터 믿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바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아시아로 그들이 쫓겨났고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장로들의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라라고 베드로는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나 목회자가 브랜드화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 밑에 있었던 교인들은
다른 곳으로 가도 언제나 자신이 있었던 교회나 그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만나면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던 그런 목사님들은 늘 거기에 있었던 자랑들을 하고, 작은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생활했던 것, 거기에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과는, 또 영적 성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큰 교회에서 중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옮겨오면 꼭 자기가 큰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권하는 말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충고를 하면 기분 나빠하고 교회를 떠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건강한 교회, 바른 목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고 또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마실 만한 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영적 지도자만큼 회중에게 낙심되게 하고 회중을 어렵게 하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책임감 있고 경건하며 영적 지도력이 있는 곳에 그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면 그곳의 교회를 맡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환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받았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순교를 당하고 함께 있었던 교회들은 무너지면서 이들은 큰 환난을 통해 연단받고 소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흩어진 교인들입니다. 거기에서 작은 교회, 또 베드로와 바울처럼 유명한 그러한 사도가 있던 곳이 아닌 장로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교회에 그들이 정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태도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었던 로마 교회는 말이지, 그때의 베드로 사도가 대단했는데 내가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기본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의 제일 기본적인 자세이고 기초입니다. 영적 성숙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 야망, 자신들의 경험, 체험이 스스로의 영적 수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다른 사람들의 지도력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의 기본이며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성숙한 사람치고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영적인 덕의 문제는 겸손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매듭이나 리본으로, 끈으로 무언가를 몸에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은 겸손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자세로 살라고 지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 연단되었으면 분명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서 성숙하여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이지 다 겪어보고 체험해봤잖아.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자유시민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비천한 노예의 그러한 태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 공부 잘하니? 이렇게 물으면 제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점수가 좀 그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점을 보니까 4점이 넘어요. 그리고 조기 졸업합니다. 그런데 서양 애들한테 너 공부 잘하니? 이러면 제가 잘하지요. 저는 머리가 좋아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학점을 물어보면요 중간도 안 돼요. 그런데도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피아노를 잘 치니? 라고 물으면 못 쳐요. 피아노 어릴 때 배웠는데 피아노에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쳤는데 물으면 한 7, 8년 쳤는데 체르니 뭐 어디까지 쇼팽 치다가 말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들이나 유럽 애들한테 피아노 잘 치니? 하면 잘 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피아노도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치는 것을 보면 제가 기타 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코드를 잡아 치는 게 아니고 벅벅벅벅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문화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겸손이 성숙한 신앙의 참된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독자들은 자신을 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다른 왕국의 기준에 따라 낯선 사람으로 자기가 이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된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데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나아갈 때야만이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는 그런 시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랑의 다른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겸손의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에는 베드로의 권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가 인용하는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실까요? 겸손과 교만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만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놓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높은 곳에 있지만 겸손한 자에게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높이 계신 하나님과 낮게 있는 겸손한 자가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고 그 마음을 일으킨다, 소생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스스로 교만하여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교만하고 조급해지고 자신을 드러내려 할까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돌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는데 자신의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뢰라라는 말은 맡기라라는 의미의 뜻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정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 길을 정하고 하나님의 보증을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방문을 닫고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들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향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주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손을 모아 꼭 잡거나 아니면 두 손을 맞대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거나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갈 길을 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나 경험이나 연단을 얘기하는 것이면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일을 경험했고 놀라운 체험을 했으며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역사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에게 너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장로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 겸손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기초로, 믿음의 처음 태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